안녕하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미라클 모닝입니다. 저는 검단에 있는 온 땅 위의 성문교회 서종회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랄 때는 형제와 스승,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직장에 많은 동료들,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나의 힘만으로만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기설기, 얽힌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과 내 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허락하셔야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소화기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호흡 하나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돕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시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몸을 피하셔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풍랑으로 한참을 헤매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내려 예수님 쪽으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풍랑 한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나름 바다의 베테랑들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기며 빠져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테랑들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모든 자연 이치를 초월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풍랑을 바로 잠잠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고 우리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답답하고 힘든 심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을 때 고백이 나오는 것은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혹시나 도와줄 만한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요행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도 해보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나의 도움, 정말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 분은 우리의 부모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아니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정말 느끼는 것은 정말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만큼 우리를 챙기고 생각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때로는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챙기지 않아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나와 내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뜻밖의 선물을 하나님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밤 풍랑이는 바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제자들을 지켜보시며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을 구하려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모든 개척 과정을 쭉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마른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순간순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장소를 정할 때도 도와주셨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셨고 집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인테리어도 모든 과정을 지켜주셨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좋은 협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많은 역사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분은, 이 교회 사역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간섭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교회에 그리고 서종의 목사의 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금껏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일처리를 지혜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면 녹뱀을 들어 살려주시고 홍해가 막히면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큰 성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성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허물어 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죽을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살려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을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만날 때 제자들은 본인의 능력을 처음 의지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를 도와주려고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그분은 일어나셔서 바다 한가운데라도 걸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내게 오시는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큰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분께서, 그렇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분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작은 문제들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 그곳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가려던 그 땅에 평안하게 이르게 하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항해하는 이 배는 언젠가 우리가 가려던 그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와 비전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가려던 땅에 평안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이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사이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 바다를 걸어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분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배에 함께 승선하셔서 마침내 내가 이르려고 했던 곳에 평안히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